오늘 본 말씀인 시편 70편을 읽어보면 다른 시편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익숙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시편 35편, 40편, 그리고 71편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어느 한 표현들이 여러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시편의 특정한 표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식 속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시편 70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0편의 표제를 살펴보시면 우리는 시편 70편이 어떤 특별한 예식 속에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70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70편이 어떤 기념식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념식이 어떤 기념식인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들은 성서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70편에 언급된 기념식이 어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의 속죄제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시편 70편은 기념식, 다시 말해서 제사의식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된 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시편 70편에 기록된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시편이 어느 하나의 공적인 예식 가운데 사용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70편의 내용이 비록 개인의 특수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탄식은 어떤 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시편 기자인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말씀에 비추어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1절에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 매우 짧은 구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반복해서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과 두 번째의 호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상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의 중간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명칭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다.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긴급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5절에서도 다윗은 마찬가지로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5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반절 부분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죠.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두 가지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호와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가리켜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가리켜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묘사만 보더라도 당시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의 목숨을 노려왔고 얼마나 비열한 모습으로 괴롭혔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3절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아하라는 소리를 내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적으로는 다윗에게 매우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고 주님께 원수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심판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2절의 하반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다시 한번 원수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원수들의 계략이 실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굳센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심판을 구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구했겠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의 심판을 구했던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득세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힘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계략을 반드시 패하시고 그들의 위상을 무너뜨릴 것임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불완전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반드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온갖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한 방법으로 번영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자들도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주님의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굳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오직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4절 상반절을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운 일이 닥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이 아닌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위급한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그리 여유를 가질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이 경험했던 위기의 모습은 거의 다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그러한 위기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마치 물에 빠진 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공동체의 지체들은 결코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공동체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